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종교 개혁과 진리 회복의 목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500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입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동력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가을 날씨가 화창합니다. 제가 사는 지방에도 노란 단풍이 은행잎이 아주 노랗게 물들어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참으로 풍성한 계절입니다. 단풍이 빨간색, 노란색 아주 화려하게 물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솜씨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창조 정신이 깃들었습니다. 가을 여행도 하시고 가을 단풍도 즐기시고 맛난 음식도 먹으시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신앙서적 많이 읽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해야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 신앙서적 읽지 않으면 여러분은 뒤로 퇴보합니다. 성경 말씀과 신앙서적 읽지 않으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변숙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죄 펴낸 주여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변숙 목사님은 현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성령신학교 학장,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2대 위원입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요한계시록 등 120권 넘는 책을 저서라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나겸일 목사님의 추천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변승호 목사가 개척한 사랑하는 교회는 2년 남짓 기간 동안 청장년만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집필, 국내의 집회와 인터넷을 통해 대부흥과 대추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회개운동과 신부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로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서울 사랑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랑하는 교회,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사랑하는 교회가 개척되어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나타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대부흥이 오고 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등 다수의 책들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한국 교회에 선포해 왔습니다. 이번에 집필하신 책은 주님의 심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책은 머리로 쓴 것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뜨거운 가슴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의 생각과 사설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 육체가 새롭게 움직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아주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구원의 진리가 흐려져 가고 변질돼 가고 왜곡돼 가 있는 한국 교회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진정한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책을 한국 교회 앞에 소개할 수 있게 됨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안 장로교회 담임 목사 나겸일. 저자 서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옳은 것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진리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으며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예들은 교회사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해필드, 존 웨슬리, 찰스 핀을 위시해서 최근에 작곡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일기까지 끝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그러나 정말 몰라서 진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공정하게 책을 읽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바른 진리를 깨닫고 주의 나라를 위해 준비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뿐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책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강림 수도원에 와 있습니다. 오전에 기도하면서 기도 동산을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책의 서문으로 합당한 말씀들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가운데 생명의 좁은 길이 있습니다. 다림줄에 이어 매우 중요한 책이 될 것임을 제 영으로 느낍니다. 이 책은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려서 이 책이 하늘에서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개인에도 중요한 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07년 7월 3일 불향기에 취해 새 소리를 들으며 변승우 목사.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과거의 역사. 제2장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 제3장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간증들. 주여 말씀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금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로 평가받고 있는 로이드 존즈는 목사와 설교라는 제목의 탁월한 책에서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직면하는 주요 위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이들이 그 점으로 보아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사활을 좌우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착각입니다. 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죠. 다년간 나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후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나에게 죄를 확신시키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고 중생에 대한 것을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설교는 언제나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회중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그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특별히 금세기 교회의 주요 실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내 경험상으로 볼 때 이것은 모든 설교자나 목회자가 하나같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유사한 착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구원을 얻는 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가 구원 문제로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면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보다 즉각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사용하여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구원 얻는 자가 적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자가 적다고 말하면 즉시 경계합니다. 경계의 눈초리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100% 신뢰할 수 있는 간증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가 인류의 2%밖에 되지 않는다는 밥 존스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면 거의 이단시할 태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고 심지어는 전통 교회를 부정한 듯한 왜곡된 인상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이 어떠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실제로 적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충격적일 정도로 적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개선되려면 마치 병이 치유되려면 자기의 병을 사실 그대로 알아야 하는 것처럼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원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지난 7월 1일 주일 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로 출발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원받는 사람이 심히 적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설교로 준비해야 한다는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영으로 알았습니다. 주님은 이 책이 다림줄 뒤를 잇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책이 될 것이라는 선명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제1장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과거 역사. 본 말씀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발췌 읽어드리고 몇 회 나누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때는 베니 흰 동역자였으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책이 12권 이상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성경이 여러 가지 주제에 있어서 신기할 정도로 저와 견해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교회 인터넷 카페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분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1980년대 말 나는 기도 중에 무서운 환상을 보았다. 그 환상은 내 삶과 사역을 송두리째 뒷바꿔 놓았다. 만약 성도가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된다면 그의 신앙생활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 역시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그의 설교와 목회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것이다. 존 비비어는 환상을 통해 충격적인 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과 사역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무리였다. 그들은 천국 문 앞에서 입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러나 정작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넋이 나간 듯한 충격과 고통과 공포가 어렸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독교를 믿었기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을 믿었지만 그들은 진정 불법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다. 주님, 이 간증에 잘 나타나 있듯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 개인의 생각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구약과 신약 성경 그리고 교회사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 노아의 때 전 인류의 한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첫사람 아담이며 다른 하나는 노아입니다. 아담은 첫사람이니까 당연히 인류의 조상이지만 노아는 첫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모두 익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7장 2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온 집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음이 안 좋아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유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니라. 이와 같이 노아 당시 전 세계 인류 중 단 한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는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 비율이 꼭 이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을 열게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 성서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노아 홍수 때 인류가 최소 1억 정도 됐고 5억 정도, 많게는 10억이라고 말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최소 1억을 잡고 1억 중에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이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에서 단지 롯과 두 딸만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이번에는 당시 번영했던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에서 단지 3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명이 아니고 1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실제로는 3명도 아니고 롯 1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두 딸은 아버지를 성추행하고 음란했으며 그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멸망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언급될 때는 구원받은 자로 항상 롯만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명이든 3명이든 아무튼 얼마나 적은 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주님, 그러므로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그토록 적은 수가 구원받았던 것은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지면 세상은 다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나 롯의 때 같이 된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비율이 아니라 각종 제약의 증거가 특별히 음란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와 같은 비율로 구원받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 그보다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3.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스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흔히 애굽은 세상, 홍해는 세례, 광야는 교회, 요단강은 죽음,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에 약점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자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인은 장정만 무려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군인의 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군이 모두 광야에 엎드려지고 단지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이 모두 지옥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두 천국에 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중 다수가 지옥에 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다가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주님,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 단지 육신의 멸망을 의미할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므로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연이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리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이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주님, 여기에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지요. 간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상당수가 지옥에 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마음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듯이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듯이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 마음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밭가도 같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드뭅니다. 즉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강팍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독교에 관련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한 가지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경계하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며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고 무서운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죄에서 돌아섰습니다. 처음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거듭날 때 우리의 삶은 실제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상태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견고히 잡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너무나도 소수입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없다고 절대 다수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도 바울처럼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4. 사사기 시대는 회개와 타락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을 저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보통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바로 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명목상의 신자는 단지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 세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그 증거로 베드로는 그를 개와 돼지에 비유했다고 말합니다. 즉 이들이 표면적으로만 깨끗해졌을 뿐 실제로 변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개와 돼지를 거론한 것은 이들이 표면적으로만 변화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간 그들의 행동이 개나 돼지의 행습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실제로 구원받았지만 타락하여 멸망을 받았습니다. 주님, 5. 왕들은 나라의 영적 상태를 좌우했는데 이스라엘의 선한 왕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6.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모두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유대인이라는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한 네가 도둑질하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주님, 주님. 이처럼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즉 껍데기만 유대인인 사람과 알맹이까지 유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며 행합니다. 이들만이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진정한 유대인이 얼마나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에 대한 기록에 잘 나타나 있는데, 세례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기는커녕 다음과 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여기서 그러므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은 이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 역시 종교 지도자들 매우 엄하게 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 3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실제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기적을 행할 때 수천 수만 명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밟힐 정도로 식사를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난산에 모인 사람은 고작 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고 최초의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사람은 고작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으로 적은 수입니다. 이처럼 놀랍게도 우리는 영광의 주님이 사역을 하신 후에도 그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비율이 충격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설교자들이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보다가 더 잘하고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왜 그렇게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의 비율을 높게 잡으십니까? 교회 안에 다수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으십니까? 주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천국 가는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교회 안에 20%가 천국에 가고 80%가 지옥에 간다는 간증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가짜였습니다. 저도 가짜였습니다. 제가 18년 전에 죽었으면 확실하게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18년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제가 거듭난 이후에 만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들이 많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짜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다수가 구원받고 다수가 천국에 갈 줄 알고
믿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맹인된 목사가 맹인된 성도를 인도하고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7. 교회사 특히 중세 암흑시대에는 미신과 거짓 교리가 난무했고 거의 대부분이 지옥에 갔습니다. 중세 암흑시대 때 교회가 적었던 것이 아니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적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절대 다수가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당시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역사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적었던 매우 불행하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8. 현대 교회는 바리새주의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바리새인화된 성직자와 신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노아의 때부터 중세 암흑시대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의 비율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낮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다 인정하더라도 지금은 그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나아진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면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열방과 열왕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그때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은 힌트가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특징을 이루는 전 세계적인 대부흥과 대추수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바로 지금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연애의 증가, 인터넷에 범람하는 음란 사이트, 각종 변칙, 퇴폐, 업소들의 창굴, 그리고 날로 노출이 심해가는 여인들의 옷차림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악하고 음란했던 노아의 때나 롯의 때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었던 것처럼 세상이 악해질수록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우글우글했던 것처럼 오늘날 또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우글우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독선적입니다. 바리새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우월감은 사탄의 속성과 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파멸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데이브 헌트는 기독교의 유혹이라는 책에서 자기와 신학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술적이요 사이비요 이단이라는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 이들의 교만과 독선은 예수님 당시의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둘째,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적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중에 최악의 교만은 종교적 교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셋째,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전통에 대한 교만이 있습니다. 전통이란 앞선 세대로부터 내려온 합의된 정통신앙이나 관습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전통과 신앙과 실천에 일치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에 도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무분별한 확신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또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성경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이 성경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권위가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그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고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필책하신 것입니다. 넷째, 바리새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합의된 정통의 이름으로 자신의 신학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교리에 밝고 교단에 보다 헌신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정죄, 지배, 조종하는 권리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방향을 좌우하려는 오만을 자행합니다. 다섯째, 바리새인은 맹목적인 증오심을 표출합니다. 여섯 번째, 바리새인은 지능적인 거짓말로 영적 살인을 자행합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증오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능적인 거짓말과 영적인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무리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했습니다. 그들의 속성은 여전합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적인 이단 사형꾼은 영성이 강한 목회자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에 설교와 글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고 왜곡 편집하여 정죄하고 이단시합니다. 참소하는 귀신에게 격동되어 문맥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과장, 왜곡, 편집, 인용하여 영적인 인격적 사례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말을 지어내어 공격하기도 합니다. 주님. 1. 성경에 대한 바리새인의 이단성. 윌리엄 데알데카는 성령을 소멸한 자들이라는 책에서 성경에 대한 바리새주의의 이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지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실제 문제는 두 가지 근원에서 야기된 것이다. 첫째, 그들은 영적인 삶에서 신학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신학적인 정확성, 정통성을 제일 주된 종교상의 덕목으로 만들어버렸다. 둘째,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신학적인 전통이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간주하는 자신들의 신학을 성경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 바리새인에 대한 성령에 대한 바리새주의의 이단성. 윌리엄 데알데카는 성령을 소멸한 자들이라는 책에서 바리새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전통의 역할을 너무나 고수한 나머지 새로운 성령의 역사는 종종 마귀적인 것과 동일시하는 종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이단이다. 바리새인들은 종교가 순전히 지적이고 신학적인 실천이 될 때까지 영적인 체험의 흐름을 엄격히 제한한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다.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진정한 부흥 운동에서 항상 그러하듯이 기성교회들은 대부분 언제나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반대와 정죄를 구체화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교육을 잘 받았으며 성경적으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로서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바리새파는 합의된 정통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반대한다. 우리는 부흥운동이 있을 때면 언제나 바리새주의가 다시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 슬픈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우 두렵고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다루는 대목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지어낸 거짓말을 통해 물어뜯는 그들의 사악한 속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은 정말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그들의 속성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들 중 다수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겁도 없이 영원히 삶을 발 수 없는 죄인 성령을 거역하는 해방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리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의 의미가 왜곡되었습니다. 성령 해방죄도 죄 중에 성령 해방죄도 그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의 의미가 왜곡되었습니다. 성령 해방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이 말씀이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역사를 종교성 때문에 혹시 시기심 때문에 귀신의 역사이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신비주의다, 광신자다 하고 악평하고 공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몰라서 그런 자들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시기심 때문에 고의로 공격하거나 알 수 있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공정하게 분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대적한 자들에게는 죽음뿐입니다. 주님,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리새주의에 많거나 적거나 간에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살릴 수 있는 성경적인 바른 설교와 책들을 대적하고 그것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다시 살리고 성도들의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성령 운동의 불꽃을 끄려고 안달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부흥의 싹을 자르고 그 불씨를 밟아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갱신과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점점 형식화되고 세속화되게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주소요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제 1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길어서 다음에 또 2번, 3번 나눠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이르까지 말씀 읽으면 곳곳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다. 구원받은 자가 적다. 구원받은 자도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천국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천국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맹인에 대해서 맹인을 인도하고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본인이 신학하고 목사가 돼서 직업 근로자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사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한 종들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씨름합니다. 자기 배운 신학과 자기 교단의 교리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말씀과 씨름합니다. 성경적이면 믿고 성경적이지 아니면 자기 교단의 교리나 신학이 성경적이지 아니면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교회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과 여러분의 교단의 교리를 성경으로 분별해 보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구원론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은 마귀의 작전에 완전히 미혹된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론을 왜곡하고 복음의 능력을 왜곡하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작전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론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구원론이 왜곡되고 구원론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갑니다. 지금 교회 안에 20%가 천국에 가고 80%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저는 사실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이 사꾼이고 너무나 많은 신학교가 타락해서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식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나도 빼지 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나도 빼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모든 걸 다 안 가르치고 성경 공부합니다. 설교도 성경 공부입니다. 그 성경 공부도 성경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분별되지 않고 수박 겉하기로 배우고 안 것을 주일날 설교라고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돼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영혼들을 죄에서 돌아서 회개케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았다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과 구주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고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류입니다. 거듭남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기고 거룩함과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삶 안에 부하시고 성취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성령 시대라고 앵무새처럼 말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성령 해방죄를 거부시키는 장로교 목사님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대위임령, 지상명령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거부합니다. 내가 분부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도 빼지 말라고 말씀하신 지엄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종이 상전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종이 아니고 상전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뜻대로 살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말씀을 살고 이긴 자가 되어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새 유를 살면서 영원히 아빠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힐링은 하늘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500명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500명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배가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명 여러분 한 분만 구독으로 공유하시면 1000명이 됩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될 때 유튜브에 노출이 배로 늘어난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고 구독자가 시청한 시간이 1년에 4000시간이 넘었으면 유튜브에 노출이 배로 늘어난답니다. 여러분 많이 유튜브에 노출돼서 많은 영혼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하시고 구독자 배가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